셋째 날 겟세마네. 예, 겟세마네. 이 고난의 잔을 마셨던 것이죠. 우리 아까 봤지만 이제 만찬을 마치고서 감난산으로 갔죠. 이제 겟세마네로 가는 이 순간입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한 예수님은 한 명이 없어졌잖아요. 한 네. 제자, 우리 11명의 제자인데 또 3명의 제자를 데리고 이제 정원안으로 겟세마네로 갈 때 8명의 제자는 입구에 남겨두고 이 3명의 제자를 데리고 함께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이 3명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부탁하셨나요? 깨어 있어 달라고. 깨어서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이 괴로운 순간에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사람들이 남은 이 세 제자들이 어떻게 했나요? 잠을 잤어요. 예, 잠을 잤어요. 만약 그들이 깨어 있었더라고 하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했던 이 부인할 거라는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을 텐데 정말 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 성경책을 통해서 우리 이 사실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2절에서 42절. 그들이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이야기, 그리고 제자들이 잠을 잤던 이야기. 이 고난의 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동산에 돌아가면서 제자들을 거기서 남겨두고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가셨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변화산의 놀라운 광경을 목격한 제자들이죠. 그 제자 셋을 데리고 다시 또 남은 제자를 남겨두고 함께 더 들어가셨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죠. 네. 그리고 마지막 고난의 순간에 갈 때에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와 12제자 중에 세 11제자만 데리고 갔었죠. 네. 11제자만 데리고 갔고 또 11제자 가운데서도 누구만 데리고 왔어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제자를 데리고 왔죠. 네. 세 제자를 데리고 갔고 그 다음에 좀 더 그들과 떨어져서 누구만 데려가셨어요? 예수님. 예수님만 데리고 가셨어요. 고난의 순간을 찾아보면 처음에는 많은 무리가 함께 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제자가 배반해서 11제자만 갔고 11제자 중에 8제자만 갔고 8제자 중에 3제자만 갔고 결국 혼자만 간다는 거죠. 그 공간적인 이동이 있어서 괴로움의 이 순간에는 어떻게 혼자만 남겨진다는 거지. 그래서 이 세 사람도 남겨두고 예수님 혼자 더 멀리 가셨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공간의 분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갈 것처럼 하지만 결국은 예수님 혼자만이 그 고난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점점 혼자만 되고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지. 예수님은 자신의 고통 속에 다가올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버지께 어떻게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어요? 아니요. 노했죠. 네. 예수님께서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기도를 할 때가 너무 많잖아요. 네. 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기도조차도 어떻게 하나님의 대답은 노였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드리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응답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네. 하나님은 그것을 노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기도를 노하셨던 것처럼. 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원할 수 있었지만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죽도록 허락하셨다는 것이. 결국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아주 간절하고 정말 애원하고 우리의 뜻대로 되기를 바라지만 그 기도가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서 더 좋은 길을 위해서 그것을 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개인적으로 정말 인성을 쓰신 예수님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라고 했을 때 그를 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가 또 얘기하시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인간의 이 눈으로 봤을 때 어떻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으로 도망가자니 앞에는 큰 바다가 있고 옆으로 가자니 옆에는 산들이 둘러 있고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때 우리가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끝에는 어떻게 기도하는 게 좋겠어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 우리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다 보면 아버지 뜻대로 하시는데 이왕이면 제 뜻대로도 좀 해주세요라고 자꾸 마음이 그렇게 돼요. 예, 결론이 중요하죠. 예. 어떤 결론으로 내야 되겠어요? 아버지 뜻대로. 예, 그렇게 했을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의 기도처럼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것입니까? 아버지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에 받아들일 준비가 되겠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의 극단적인 것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위해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지만 혹시 그것이 아버지 뜻이 아니고 내 뜻일 수도 있으니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우리가 혹시 우리가 드렸던 기도처럼 응답이 되지 않고 다른 기도가 응답이 주어질지라도 그것이 누구의 뜻이라는 거죠. 아버지 뜻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 마음이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정력에 따르면 그런 표현이 있어요. 기도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로 올라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를 올리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간다는 표현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이냐면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드린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기도를 드리면서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도를 간절하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중요하다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왜냐하면 우리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도하시는 가장 좋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이는 순간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일 때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가장 큰 힘이 되겠죠. 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다음 성경절에는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나의 고난에 함께하였으니 잘했도다. 이런 표현이 이 제자들에게 필요했던 것이죠. 왜냐하면 제자들이 고난에 함께 했을 때 잘했다는 이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 정말로 바랐던 것이었죠. 근데 제자들에게 왔을 때 제자들이 고난에 함께 참여했으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잠을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교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신다. 왜?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죠. 만약에 제자들이 깨어 기도했다면 베드로가 시험에 들지 않았을 텐데 정말 잠잤기 때문에 시험에 들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그분은 제자들을 깨우시고 당신을 기다리는 이 시험에 맞이를 하려고 함께 하셨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은 잠을 잤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이 대조점을 보는 거죠. 우리가 이 마리아와 누구죠? 배반했던 제자 가룟 유다의 대조를 봤던 것처럼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했었던 예수님, 잠을 잤던 제자들,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고난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제자들은 잠을 잤기 때문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구주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천천히 걸어가고 계셨다. 6월절의 크고 둥근 달이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서 빛나고 있었다. 순례자들의 천막이 이룬 마을은 고요하기만 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진지하게 이야기하며 그들을 가르치고 계셨다. 그러나 겟세마네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분은 이상하게도 침묵에 잠기셨다. 예수께서는 때때로 기도와 명상을 하기 위하여 이곳에 오셨으나 그분의 이 마지막 고민의 밤처럼 이렇게 슬픔에 가득 찬 마음으로 오신 적은 일찍이 없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지상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의 빛 가운데서 행하셨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붙드시는 임재의 빛을 차단당한 것처럼 보였다. 이제 그분은 범죄자들과 같이 헤아림을 받으셨다.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깨달으시고 예수께서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부르짖으신다. 그분은 고난의 잔을 거두어 주기를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뜻에 복종시키셨다. 겟세마네의 여정이 분리를 상징하듯 제자들은 그분과 함께 기도하지 못했다. 인류 구원을 결정하는 순간 예수께서는 범죄자로 하여금 그의 죄의 형벌을 받게 하라. 그리고 나는 내 아버지께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으셨다. 하나님의 아들이 멸시와 고통의 쓴잔을 마실 것인가? 무죄한 그분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의 저주의 결과를 맛볼 것인가? 예수님의 창백한 입술에서는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흘러나왔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던 주님처럼 저희도 기도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비록 세상이 그 기도를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과 깊이 교통하셨던 예수님처럼 오직 주님 뜻을 따르고 더욱 기도하며 주신 길 충성되게 가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